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주님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 꿈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꿈하면 이제 어젯밤 꾸었던 그 꿈, 개꿈일 수도 있고 좋은 꿈일 수도 있고, 꿈하면 먼저 그런 어젯밤 꾸었던 잠자며 꾸는 꿈이 생각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꿈하면 어릴 적 내가 바라고 내가 되고자 했던 뭐 그런 소망들이 또 생각날 거예요. 저의 어릴 적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좀 군인 같아 보이나? 좀 잘했을까요? 근데 군인의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군인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난 군인이 될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너의 꿈은 뭐니? 군인이 될 거예요. 군인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딱 되고 시험을 딱 본 뒤,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구나. 더 이상 나는 육사는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웃는 겁니까? 제가 그 웃음 포인트 좀 알면 제가 뭐 여기서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면 제가 좀 당황합니다.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꿈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꿈 꾸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꿈 꾸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나십니까?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이 생각나시죠? 그 꿈은요, 그 연설은요, 사실 1963년 8월 달에 있었던 워싱턴 DC에서 있었던 한 집회에서 목사님이 외쳤던 연설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백인이 흑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고 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꿈꾸었던 세상이고 꿈꾸었던 바였습니다. 특별히 이 연설은요, 후에 에브리엄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나 존 F 케네디의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는 이 연설들과 함께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연설을 하기 전에, 이 연설에 나오기 직전까지의 상황은 사실 그 누구도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누구도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백인들 뿐이었습니다. 또 중부와 남부에 속한 엘라바마주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또 조지아주, 루이지애나주에서는요, 여전히 흑인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 가운데 이 엘라바마주에서는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와의 주지사가 앞장서서 그 엘라바마 주립대학에 흑인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렇게 누구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꿈꾸었던 시대가,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다는 거죠. 근데요, 놀랍게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신의 처음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을 때로부터 채 2년도 안 돼요. 채 2년도 안 돼요.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꿈꾸는 것들도 그저 꿈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꿈꾸는 과연 이루어질까? 라는 그 꿈도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 훨씬 더 먼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믿었던 그런 꿈을 꾸고 마침내 그 꿈을 이뤄냈던 성경 속 가장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훌륭하시네요. 역시 성경 공부가 훌륭하게 잘 되는 교회가 같습니다. 바로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꿈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요셉이 나아갈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며 그를 향하여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럼 우선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점은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냐는 겁니다. 왜 같은 형제, 자신의 동생을 죽이려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사실은 요셉에게
요셉은 그 당시 그 형제들 사이에 막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막내는 다 이제 사랑을 받는 존재 아닙니까? 아까 전에도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보니까 우리 노상시 목사님 막내가 와가지고 하던데 목사님 그래 사실 막내라는 존재는 아버지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사랑받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히려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대요. 왜 죽이려 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요셉이 꾼 그 꿈 때문에. 요셉이 꾼 그 꿈, 여러분 그 꿈이 뭡니까?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이 세운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보니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 이 꿈은 이루어질 수 있는 꿈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꿈입니까? 아니죠. 그 누가 들어도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야, 너 참 허무맹랑한 소리 한다 라고 할 만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어떻게 돼요? 실제로 죽을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러한 정말 고난과 이런 고난도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때요? 마치 요셉의 인생이 그 꿈 때문에, 꿈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친 것처럼, 망가진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렇게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어떻게 해요? 마침내 이루어드리다는 거지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꿈을 이루어드린 요셉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며, 그렇지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요셉과 같이 그러한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입니다.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자,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예, 오늘 요셉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원래부터 어떤 뛰어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그가 어떤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훌륭한 교수님 밑에서 고강도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그가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아니 그럼 요셉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믿음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생을 남을 속이는 자로, 사기꾼으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랬던 그가 창세기 34장에서 이제 세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세겜 대학살 사건 이후에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사기꾼,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닌 바로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밝은 읽은 말씀에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이 아닌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야곱을 가리켜 믿음의 사람이라 또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렇듯 믿음의 사람 야곱에게 오늘 보면 3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키우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를 더 사랑하고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고 또 다른 자녀들과는 달리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한마디로 요셉을 더욱더 편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 이런 편애하는 요셉을 자신의 곁에 둔 야곱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을까요? 야곱과 요셉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냥 서로 이제 요즘처럼 아빠는 아빠 핸드폰, 아들은 아들 핸드폰 보면서 지냈을까요? 아니면 야 요셉아 잘 들어. 요즘 코인은 아니야. 요즘 비트코인도 그렇고 주식은 아닌 것 같아. 요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지금은 집값을 살 때가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야곱은요 분명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다른 이야기도 있었겠죠. 자기가 에서에게 어떻게 사기를 쳤는지, 또 리브가가 어떻게 작당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지, 또 라반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창세기 35장 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런 이와 같은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또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활용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전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와 믿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 역시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버지는 중풍병에, 어머니는 심한 폐결핵 환자였던 영국의 너무도 가난한 한 시골 가정에서 성공의 큰 꿈을 품고 뉴욕으로 밀항한 16살의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16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지극히 제한적이었고, 더욱이 영국에서 아무것도 없이 건너온 이 아이는 사실 삶 자체가 너무나 막막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뉴욕의 바닷가를 하염없이 걷고 있는 이 아이에게 한 그리스도인이 다가와 복음을 전한 뒤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니? 넌 무엇을 잘하니? 라고요. 그러자 이 아이는 정말 자신감이 다 떨어진 목소리로, 제가 좀 더 어릴 때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비누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자 이 전도자는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그럼 넌 일단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것에서 열심히 일한 뒤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의 증거로 꼭 11조를 드리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거든 11조만이 아닌 10의 2조, 10의 3조 그 이상까지 드려 하나님을 위한 멋진 삶을 살아보라며 그를 격려하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년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이, 그 전도자가 전해주는 그 말이 확 와닿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년이 바닷가를 거니며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좋은 말도 들었겠죠. 그러나 나쁜 말도 들었을 겁니다. 아주 이상한 소리도 들었을 겁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가운데 무엇에 귀를 기울였다고요? 이 전도자의 말에. 그 전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 소년은 정말로 비누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녀가 전한 그 믿음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 믿음의 증거로 11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이 소녀는 정말로 그 비누 회사의 주인이 되게 돼요.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콜게이트 치약으로 잘 알려진 콜게이트 팜올리브 컴퍼니의 사장인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그의 아버지인 야곱으로부터 듣는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직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윌리엄 콜게이트 역시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전도자가 전하는 그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 둘은 자신 앞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 요셉과 같이 진정 오늘 이 땅 가운데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이 오늘 듣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더욱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해요. 어디는 가뭄으로, 어디는 물난리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현상,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지금 잔뜩 긴장한 상태예요. 또 지금 이 한국은 어떻습니까? 주식에 실패한 아들이 어머니를 계단에서 밀어 사망케 합니다. 재판의 증거에 분노를 참지 못한 한 중년 남성이 건물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화재를 일으켜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도 있었죠. 또 며칠 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살아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온 지금 미국 땅은 킬링필드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미국 땅 가운데는요, 오늘 하루에도 수백 건의 총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범죄 행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주위에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과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 야곱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를 항상 당신의 옆에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의 말에 오늘 우리가 저 요셉과 같이, 윌리엄 콜게이트와 같이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 두 번째 레슨은 정직이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야곱의 족보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그렇죠. 아버지의 잘못을 그들에게 말하면 안 되죠. 자,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라는 점으로 인하여 요셉을 어떤 철부지, 눈치 없는 철부지나 어떤 이기주의자 혹은 앞잡이나 스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눈치 없는 철부지도, 이기주의자도, 혹은 스파이나 앞잡이도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나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라 말합니까? 17세, 17살이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17살이라는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저희 아이가 첫째가 한국 나이는 19살이고 미국 나이는 17살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물론 완전한 성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아이 안에 어느 정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더라고요. 한 17살짜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그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17살 정도 되면요, 내가 무리해서 어떤 자신이 속한 그 집단에서 혼자 톡 튀어나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을 나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어떤 철부지나 이기주의자, 앞잡이 스파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요셉 안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그 분명한 가치관이,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명한 가치관 속에서 형들의 잘못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형들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달해 준 것이다 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요셉 한 명 띄워주려고 나머지 10명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은요 좀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사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양떼를 끌고 가는 것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이 야곱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어떤 곳이에요? 하나뿐인 외동딸을 잃은 곳입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험에 빠졌던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자신들의 대적, 자신들을 향하여 이를 갈고 칼을 가는 대적들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한마디로 세겜은 야곱에게 있어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우벤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은 야곱의 양떼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세겜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르우벤을 비롯한 다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지, 아버지의 감정이 어떠할지, 아버지가 어떤 불안함을 느낄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이 싫어하고 속상해야 할 행동들을 일부러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셉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형들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한 그의 그 가치관이 무엇일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무엇이었습니까? 정직함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의 편애를 받으며 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은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 정직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곱이 거짓으로 형 에서에게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은 뒤 약 30년의 시간을 도망자로 타지에서 살아갔던 이야기나, 또 그렇게 도망하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정직하게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어려움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 안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해야 된다는 이런 가치관이 세워졌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이라는 그의 올바른 가치관은 결국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원동력이 또한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와 도산 안창호 선생은 사실 강대국에게, 둘 다 강대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에 몸부림치며 나라의 독립을 꿈꾸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두 분이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지역적으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만난 적도 없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지만 놀랍게도 둘 다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만일 한마디의 거짓말을 하여 인도가 독립된다 하더라도, 조선이 독립된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으로 세워진 나라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신념, 곧 정직을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진정 꿈꾸는 자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요, 저 요셉과 같이 정직이라는 가치가 가진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7편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요.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정직한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또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를 가리켜 고 하영조 목사님은 정직하면 손해보고 정직하면 죽는, 한마디로 정직을 잃어버린 위기의 시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직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오늘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먼저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하다못해 요 앞에 신호등의 신호라도 지키는 그러한 정직함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정직이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다시 세워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저 요셉과 같이 꿈의 사람으로, 그런 꿈꾸는 자로,
무엇보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정직이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꿈의 사람으로 꿈꾸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은 순종이라는 올바른 습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올바른 습관을 가져라. 오늘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르우벤을 위시한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자주 세겜 땅과 같이 자신들의 집에서 먼 곳까지가 양떼를 치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어때요? 인터넷이 있던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늘 불안했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들은 잘 있는지, 또 그곳에서의 생활은 좀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데려간 양떼들의 상태는 좀 어떠한지 늘 궁금하고 걱정됐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걱정하던 어느 날 야곱은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 너 형들에게 좀 갔다 와. 형들이 있는 곳에 좀 다녀오렴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아,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가 형들에게 좀 갔다 왔으면 좋겠어. 네가 아빠의 소원이야. 이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뭐라 말하냐면 come, 너 이리 좀 와봐. And I will send you to them. 너는 그들에게 보낼 거야. 너 갔다 와. 라고 명령조로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명령조로 말할 때 아들의 반응, 요셉의 반응이 어땠다고 말해요, 성경은?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청소년기의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이 계셔서 아시겠지만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야, 너 이것 좀 해 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왜요? 제가요? 꼭 해요? 꼭 해야 돼요? 이러지 않습니까? 왜요? 하면 외우는 일본 노래가 외우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특별히 이것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라고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말에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방금 본 말씀에서 보듯이 사실 지금 야곱이 있는 곳에서 세겜 땅까지는 약 70km가 넘습니다. 7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군소리 없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든지,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또 그가 무엇에 순종하며 말을 물리칩니까? 그 유혹을 물리칩니까? 바로 주인인 보디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유혹을 물리쳤죠. 그렇게 요셉은요,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자 동시에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었다. 혹은 요셉은 순종이 습관이 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 이 시대 가운데 꿈꾸는 자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저 요셉과 같이 순종이라는 올바른 습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결국 오늘 우리로 생명나무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오직 순종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꿈이,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잘 알려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요, 이제 미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처음으로 장례식을 집례한 그 사람은 이제 걸음마를 뗀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꼬마 여자아이의 장례식이었다고요. 특별히 이 아이는 정말 할아버지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온 가족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이 아이로서 그렇게 엄마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부터 온 가족의 사랑을 받았던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례를 치는 이 헨리 블랙가위 목사님은 이 아이가 왜 그런 사고를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가요, 바로 이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미국 집은 이제 집 앞에 이제 그 잔디밭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펜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도로로 이어지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이 아이 집도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가 잔디밭에서 놀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길가로 뛰어갔던 거죠. 근데 때마침 저쪽 반대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본 부모가 말립니다. 얘야, 멈춰! 거기 스탑! 아빠에게 돌아와! 라고 했지만 아이는 엄마 아빠를 한번 씻고서는 그대로 그냥 자기가 가던 길을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후 자신이 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건은 한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도록 훈련되지 않아서 일어난 비극이었다. 나는 그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반드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다라고요.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들의 그 순종이 어떤 평안함 가운데 안정된 상태 가운데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큰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렇게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오늘 저 요셉처럼 순종이라는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의 꿈의 사람, 꿈꾸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꿈을, 그 누구도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 그가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정직이라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세 번째, 순종이라는 올바른 습관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미국 흑인 빈민가, 그것도 악명 높은 뉴욕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점점 자라나면서 아무런 꿈도 없어요. 희망도 없이 그저 초등학생 때서부터 무단 결석과 폭력을 일삼는 그런 문제아가 되고 말았다고 하죠. 그렇게 이 아이가 자라던 어느 날 학교에 새로 부임한 피어 폴 교장 선생님은 이 소년을 불러 손을 펴보라고는 말없이 한참을 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의 손가락이 가느다랗고 긴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는 뉴욕 주지사감이로구나.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말이 됩니까? 손가락이 길고 가느다랗고 길면 뉴욕 주지사감이라면 저는 평생 할 수 없겠네요. 그것이 뉴욕 주지사의 이유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소년도 무슨 헛소리냐,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며 이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마음속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더라는 거예요. 너는 틀림없는 뉴욕 주지사감이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누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복장이 달라집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또 폭력을 일삼던 손으로는 봉사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마침내 이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루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 자신조차도 너무 황당하다만 생각했던 그 꿈이 뉴욕 주지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뉴욕의 제53대 주지사가 된 로저 롤스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지만 아무나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꿈꿀 수 없는 시대 가운데 꿈을 꾼다는 것은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사실 안식년을 갖고 싶었어요. 네,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어떤 좀 고갈이 느껴지고 영적으로도 좀 피폐해지고 많은 것들이 좀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안식년을 가질 겸 해서 찾다 보니 미국이 있더라고요. 뭐 아이들 어학연수 겸 뭐 해서 1년 정도 그냥 잘 쉬다 오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다 감사하게도 미드웨스턴에서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1년 동안 잘 놀았습니다. 잘 놀고 잘 쉬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느꼈던 아주 큰 감동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미국은 굉장히 리버럴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좀 이렇게 자유주의적이고 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도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목사님들,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게 주셔서 제 안에 막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셨고 뜨거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돌아가기 전, 한국에 이제 돌아갈지 어떻게 될지 고민하며 기도하던 가운데 지금 제가 사역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가 모집 공고가 딱 났어요. 계속 고민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될까? 뭐 이게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코 될 수 없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저같이 한국에서 바로 온 목사가 미국의 이 부사역자로도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더군다나 담임 목사라니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아내는 네가 원하는 것만 한번 해봐라 라는 마음으로 여보 한번 해봐 라고 이제 동의해줘서 지원서를 냈죠. 첫 번째 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가 보다 했는데 며칠 뒤 다시 전화가 왔어요. 전임 목사님에게. 혹시 와서 설교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설교했습니다.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가서 너무 오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쫙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아내 끝나고 나서 호텔방 가서 이제 쉬고 있으면서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어떻게 잘했어? 망했어.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망했어. 나 오늘 설교 망했어. 그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눈과 귀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를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또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참 사실 이 담임 목사를 부임하는 것도 은혜였는데 이제 꿈꿀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은혜였죠. 근데 이제 막상 딱 취임을 하고 났는데 그러면 저희 모든 것이 잘 되었냐? 또 그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2020년 1월 둘째 주일날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반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막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막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될 것만 같은데 교회를 닫으래요. 성도님들도 모이지 않습니다.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말 사방에 막힌 것 같더라고요.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마음으로 힘들었고,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그때 굉장히 우울증에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냥 침대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을 때 그래도 저희는 그래도 새벽 예배를 하며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저희들에게 뭔가 좀 꿈을 꾸게 하시더라고요. 그 꿈이 뭐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베이커스필드라는 땅은요, 사실 LA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인마트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쇼핑할 겸 바람 쐴 겸 해서 LA 내려가다 보니까 한인마트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다들 이제 그 홍길동들이 많아요. 내가 한국 사람인 거라 누구에게 알리지 말라, 뭐 이렇게. 이순신이죠, 참 이거는. 이순신이 있고, 내가 홍길동은 내가 아버지인 걸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내가 한국 사람인 걸 한국 사람이라 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도 참석하지 않고 미국 교회도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별히 1.5세와 2세대들은 더욱더 그러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셨고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하는 일 가운데 저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숫자가 뭐 한 40명 정도? 30명에서 40명이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아이들이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대가 한 60대, 65세 이상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든, 그리고 또 뭐 작은 교회죠. 이런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한다? 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제 아내도 저한테 제가 이런 꿈을 얘기했더니 또 오르네 이러면서 새벽 예배 가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쟤 어떡하면 좋아요?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꿈이요,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꿈을 교회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꿈을 선포한 이후에도 사실 제가 시간이 갈수록 조금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진짜 될까라는 마음도 들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 한국에 나오기 바로 직전 저희가 이제 미국 내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가 있거든요. 그 총회에 오신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설교 가운데 주시는 간증을 듣는데 막 제 안에 확 믿음이 생겨요. 간증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목사님이 달라스에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달라스 이제 공항 근처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0명도 채 안 되던 그 교회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던 길 가운데 달라스 공항 위에 딱 섰대요. 근데 공항 위로 이제 비행기 한 5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냥 하염없이 나도 비행기를 타고 떠나고 싶다. 저 비행기 타면 한국까지 바로 갈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눈에 환상 가운데 그게 50대가 되고 500대가 되고 막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저 비행기에는 너희 교회를 보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남의 교회 얘기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들처럼 목사님도 처음에는 아멘을 못했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기자들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운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왜 보러 와요? 하면서 지나가는데 마음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막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차를 잠시 세우고 기도한 뒤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기도한 후에 예배 가서, 수예배 가서 딱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길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도들이 아멘 하더랍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떨 때는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가끔씩 이런 이야기들이 리마인드가 되고, 성도들 안에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교회가 이제 크게 부흥을 합니다. 아주 큰 교회로 부흥하게 돼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 교회에서 미주 한인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역대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 이 집회에,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날짜를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새벽 가운데, 이봐 최 목사, 내가 16년 전에 말했던 거 기억나? 네 하나님, 기억납니다. 지금이 그때야. 지금이 그때야라고. 예, 실제로 그때 가장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내에서, 남미에서, 한국에서, 유럽에서 목사님들이 이 달라스 세미한 교회로 올 때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 가득가득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자녀들이 타고 이 세미한 교회를 보러 오는 일이 이루어졌더라.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이 말을 하실 때 제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베이커스필드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1.5세와 2세대들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이유는 10가지, 아니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 지금 그 믿음이 제 안에 분명하게 생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든 것이 황폐하고 아무 것이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며 믿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이라는 올바른 가치관과 순종이라는 올바른 습관을 우리가 그 기초를 쌓아갈 때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은 우리의 꿈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움 지구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지역 사회를 세워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솔직해져 보자고요. 그 일대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이즈를 보면 너무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꿈을 함께 꾸어주십시오. 담임 목사님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중직들만 몇 사람 함께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꿈꾸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꿈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를, 그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면서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기 큰 교회가 있고 저기 큰 교회가 있고 이렇게 큰 교회, 이 주변에 보니까 정말 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었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세움지구촌교회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꿈이 우리 목사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꿈 가운데 우리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꿈을 우리 함께 좀 꾸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세움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을, 정말 이 세움지구촌 교회를 통하여서 이 쓰러져 있는 한국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을, 지역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꿈꾼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